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에서는 말을 하죠. 다발. 근데 그것이 복수가 되면 다바림. 그건 말하다, 말들이 아니라 역사란 단어로 번역이 됩니다. 신약에서는 말씀으로만 주어지면 이건 하나님의 진리죠. 내가 동의를 하든 안 하든. 로고스. 근데 그 말씀이 나에게 들어와서 믿음으로 반응을 하고 그것이 성령의 검이 되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 되려면 로고스만 있어서는 되는 것이 아니고 그 로고스가 내 안에 들어와서 레마로 돼야 됩니다. 우리나라 말, 영어 전부 다 똑같이 월드로 번역되는데 헬라는 아주 철학적인 그러한 문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말이란 단어에도 뜻이 여러 가지가 단어들이 쓰였습니다. 그래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받으면서 제가 정말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저희 10년 가운데 역사해 주십시오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받으면 그것이 우리 삶 가운데 역사가 될 줄 믿습니다. 시편 133편에 모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한 마음으로 사는 것이 참 선하고 보기가 좋다. 형제가 정말 한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참 보기가 좋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크리스찬은 고슴도치 같다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고슴도치가 이쁘지요. 저도 봤는데 아주 이쁘더라고요. 가까이서 보면 아유 정말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근데 어려운 것이 무엇인가 하면 각자를 들여다보면 너무나 귀하고 이쁜데 같이 붙어 있으면 본의 아니게 어려움을 받고 어려움을 주는 그런 어려움이 고슴도치 가운데 있지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셔서 저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안에 내가 감당해야 되는 그 뜻이 무엇이고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가면서 하나님만 계속해서 바라보면 우리는 옆에 자동적으로 서로가 하나가 되고 연합이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다운 유니티를 이루게 됩니다. 유니티, 하나 되는 거예요. 다양한 유니티요. 유니포미티가 아니라는 거죠. 획일적으로 하나가 되어서 똑같이 손을 올리고 똑같이 다리를, 그게 아니라 다양하지만 그 다양한 가운데서 아름다운 하나를 만드는 바로 그 유니티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만들어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만드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사실 예수 그리스도만 계속 바라볼 때 우리 삶 가운데 사실은 그렇게 크고 목숨을 걸 만한 그러한 일들이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저기에 있다는 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만을 소망하게 되면 사실 중요한 것이 우리 눈에 더 집중되면 잠깐 있다 없어질 것 같은 그러한 것에 우리가 마음을 안 빼앗기도록 우리가 지혜를 쓸 수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8절에 바울 사도가 로마 교회에게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로마서 11장까지 다 설명하고 난 다음에 실천적인 부분에 들어오는 12장에서 유명한 말씀 이렇게 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모두와 평화롭게 지내라.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성도들이 함께 그 안에 살 때에 모든 믿음의 형제와 자매들과 함께 평화롭게 사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왜? 그것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거거든요. 평화의 사도로 오신 것이거든요. 히브리서 말씀을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립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도 똑같은 말씀으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과 거룩함을 추구하십시오. 그런데 그 뒤에 말씀이 무겁습니다. 이것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볼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와! 정말 그것으로 생각을 할 때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향하고 교회인 저와 여러분이 각자가 어떻게 하면 믿음의 길을 계속 갈 수 있는가를 바울 사도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신 것이에요.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때로는 공동체 가운데, 때로는 여러분의 일터 가운데, 학교에서나 친한 친구들, 그러한 인간 관계 속에서 오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그 오해도 내려놓고
우리 속에 있는 죄성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정말 솔직하게 모든 것 가리지 않고 덮어놓지 않고 숨기지 않고 그 모든 것 내려놓고 서로서로에 대한 그 사람 그 인생 속에 있는 하나님 때문에 그 사람을 믿어야 되는데 불신하는 가운데서 우리가 잊지 않고 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면 바로 내가 삽니다. 우리가 회복됩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계속 move on 하게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정말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네, 오해도 내려놓고 세속적인 말과 행동도 내려놓고 어떻게 해서 회개하지 않겠다고 끝까지 버티는 그것도 내려놓고 불신도 내려놓을 때 우리는 회복이 됩니다. 다시 세워집니다. 그리고 계속 그 방향으로 가게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제가 두 번째 설교합니다. 지난주에도 상한 감정의 치유, 상한 심령의 치유라는 그러한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들여다보면서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하면 정말 영적인 분별력이 없어서 이것을 놓치게 되면 우리가 잃어버리는 것이 너무나 많은데, 관계 속에서 어떻게 하면 이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공동체 가운데 일어난 어려움을 통해서도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계속 갈 수 있도록 하는가, 그것을 바울 사도가 단계적으로 오늘 사실 본문 가운데 설명한 것을 또 우리가 발견을 하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 지금 안팎으로 문제가 많아요. 안에는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안에는 지금 제일 큰 문제는 바울파, 베드로파, 아볼로파, 이도저도 싫다, 예수파 해가지고 교회가 지금 네 부분으로 지금 나누어서 있어요. 죄 회개하지 않아요. 음란한 것이 거기에 들어와 있고 자기가 가장 옳다고 생각하는 가운데서 주장하고 하는 가운데 교회에 엄청난 분열과 분란이 지금 일어납니다. 외부적으로는 이단이 지금 들어와서 교회를 들쑤서 놨죠. 또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 갈 때에 말씀으로, 믿음으로, 영적으로, 신학적인 것으로 접근을 하는데, 고린도 사람들이야 지금까지 믿음, 복음, 그리스도, 언약 이런 것에 듣도 못한 가운데서 이성적으로, 철학적으로, 세속적으로 살다가 그러한 관점으로만 지금 보는 가운데서 문화도 틀리죠. 어려운 점이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바울 사도 간에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 이 이단 선생들이 들어와서 바울 사도 저 사람 사도 아닐 거야, 사도 아니야, 바울 사도가 전해준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그거 복음 2%가 부족해요 하면서 율법을 지키라고 하며 거짓된 복음을 그들 가운데 지금 막 전하고 있는 것을 저희가 지금까지 보아왔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19절, 20절, 21절, 13장 1절, 2절, 3절, 4절을 보면서 우리가 이 네 단계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관계 속에서 어려움이 있을 때는 이 관계 속에 있는 이 어려움이 어디서부터 출발을 했는가, 이 문제를 야기시킨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그것을 분명히 볼 수 있어야 하고요. 두 번째는 20절, 21절 사실 참 이야기하기 쉽지 않은 내용인데 바울 사도가 꼬치꼬치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문제점들을 진실하게 솔직하게 얘기를 다 했어요. 관계 속의 어려움, 내가 이 사람은 못 듣고 이 사람만 듣도록 하는 그 이야기가 아니라 코람데오란 말을 지난주에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서도 이 말을 할 수 있는 그 말을 할 수 있는가라는 거예요. 관계 속에서 어려움은 시크릿하기는 하는데 사실 이게 드러나면 그 얘기 안 하려고 그러죠. 그렇다면 거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지금 내가 방금 하고 있는, 당신이 지금 방금 한 그 말을 하나님 앞에서도 할 수 있습니까? 하는 그러한 솔직함이요, 그러한 진솔함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대하듯, 하나님 앞에 서 있듯 성도들 간의 관계 속에서도 그렇게 대할 필요가 있죠. 동일하게 잘못된 것에 대해서 정말 말씀 앞에서 단호하게 서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됩니다. 아니면 하나님께서 저희를 책망하십니다. 그것이 13장 1절 2절이지요. 또한 동일하게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 사도가 세 번째 방문을 해도 아마 그들은 바울 사도를 계속해서 의심하며 아주 눈을 이렇게 하면서 계속 지금 쳐다보는 그러한 마음을 바울 사도가 알아서 분명하게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고자 하는 것을 바울 사도를 통해서 우리가 봅니다. 19절 한번 보세요. 우리가 성도의 삶을 살아가고 신앙을 갖고 믿음 안에서 교회 안에서 지체들과 함께 연결되어서 살아갈 때에 원하든 원치 않든 지금까지 여러분 경험해 오신 그만큼 정도 더 경험할지도 모릅니다. 문제는 그럴 때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이겨내는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고 그것을 정말 말씀의 기준에서 이겨내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들여다봅시다. 왜? 우리는 완전하지 못하잖아요. 우리는 오늘 또 배우고 내일 또 배우잖아요. 또 회개하잖아요. 이 가운데 완벽해서 하나님 앞에 설 자가 누가 있습니까?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바울 사도가 정말 사랑하는 이 고린도 교회를 권면한 말씀 19절 보면서 여러분은 여전히 우리가 변명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울은 알고 있어요. 제가 여러분이 1장부터 지금까지 이야기했지만 여전히 우리와 우리 선교팀들에 대해서 바울 사도 또 변명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저는 압니다라는 거예요. 성도들 마음 가운데 이런 어려움이 있는 것을, 자기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을 지금 알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20절부터 21절까지 보게 되면 정말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는 정말 아니오라고 하시는, 미워하시는 죄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가운데 내가 이 말하면 상처받을 것 같아서, 이 말하면 이제 우리 관계가 끝날 것 같아서 못할 때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잖아요. 이거는 아닌데 하는 가운데서 문제는 얼마 동안 이것을 덮어둘 것입니다. 다윗이 엄청난 죄를 지었어요. 아니 지금 아내들도 있고 후궁들도 있는 그러한 모습을 지금 다윗이 전제 군주로 지금 인조위를 하고 있는 가운데서 한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보고 거기에 정신이 팔려서 데리고 와서 간음을 하고 아기가 생기고 그것을 알고 깜짝 놀라서 그 여인의 남편을 전쟁터에 보내서 일부러 죽도록 살인을 교사해서 죽이고 이 모든 것을 다 덮고 애는 태어나고 모든 것이 다 덮어진 것 했지만 사무엘하 11장 제일 마지막 절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판단은요, 여러분이 판단하여도 저쪽 사람이 판단하여도 이쪽 사람이 판단하여도 그 판단은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느냐가 유일무이한 영원한 판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판단받는 그 판단으로 우리는 영원을 살 것이에요. 우리 모든 삶의 진리, 절대적인 기준은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1년 동안 아무 일이 안 있었는데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보냈습니다. 나단이 간음죄를 지은 다윗 왕 앞에 서서 당신이 이 죄를 지었소. 그 말 했으면 나단이 혹시 이렇게 죽을지도 모르고 아니면 쫓겨날지도 모르고, 그리고 때로는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진실되어 말씀에 기초하여서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서도 할 수 있는 말, 기도 가운데 우리가 고백하면서 가슴을 치는 그러한 말들을 우리가 함께 공유할 수 있어야 한 지체지요. 세 번째 말씀 우리가 들여다보면 13장 1절 2절에 볼 때에 정말 저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치 않은 가운데에서 계속 그 마음을 두고 바울 사도가 세 번째 방문을 할 때까지도 회개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뼈는 타는 거죠. 온몸이 녹는 거죠. 다윗이 고백했듯이 죄를 가지고 덮어 있어 1년 동안 그가 모든 것 다 잘 지내고 들키지 않고 애기 태어나고 하는 가운데서 다 덮어진 것 같은데 시편 32편, 시편 51편 보게 되면 다윗이 뭐라고 고백했는가 하면 하나님 내 뼈가 다 녹습니다. 뼈가 녹은 거예요. 즐거웠던 것 같은데 근데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고요,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해도 감동이 없고요, 기쁨이 없고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그냥 맹랭한 거예요. 예배가 예배 같지 않은 거예요. 그냥 몸만 와 있는 그런 것을 1년을 해보니까 다윗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 살았는데 이것을 나단 선지자가 깨우쳐 준 거죠. 우리 공동체가 정말 건강한 공동체요, 내 주변에 있는 여러 믿음의 성도들과의 삶 가운데 있는 도메인 속에서 정말 영적으로 강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래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말 회개하는 가운데서 경건을 지켜야 됩니다. 권면이 필요하겠죠. 마지막 3절 4절 보게 되면 3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신다라는 그 증거를 보여주시오. 무슨 뜻입니까? 못 믿겠다는 거죠.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불신.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통하여서 이 지역 가운데 복음이 떨어져서 고린도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여러 지역 가운데 복음으로 인생이 변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그것을 그들이 수년간 걸쳐 봤음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가 사도란 그 이유 하나만으로 거짓말일 거야, 공격을 하는 가운데서 그러면 증거로 보여주시오 하는 불신의 모습이 고린도 교회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극소수 가운데 있는 거예요. 거짓 선생에 속아서 있는 사람들이 아직까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왜 믿음을 못 가집니까? 증거를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당시도 있었잖아요. 예수님 말씀을 전하시니까 기적을 베풀라는 거예요. 이적을 베풀어 보라는 거예요. 이적을 베푸면 그들이 예수님을 믿을까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아시잖아요. 내가 너희들에게 베풀 이적이 없다. 너희들에게 보여줄 기적은 뭐밖에 없다? 요나의 기적밖에 없다. 요나의 기적은 무엇입니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사흘 밤낮을 지나고 난 다음에 다시 토해져서 니느웨로 가서 말씀을 전한 거죠. 그것이 나중에 예수님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예수님 죽으시고 죽음 가운데 무덤 속에 사흘 밤낮 계시고 부활하신 그것인지를 그들이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되죠.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는 신앙생활 해 나가는 가운데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진짜 신뢰하십니까? 우리 속에 계신 그 하나님을 믿고 정말 여러분 가운데 계심을 믿으십니까? 그분께서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것 동일하게 앞으로도 인도하실 그 믿음은 지금 당장은 눈에 보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때로는 보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믿음으로 가는 길이 아니라는 거죠. 눈으로 보고 눈으로 귀로 듣는 그 가운데서 우리가 움직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관계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창세기 1장부터 관계예요. 인간,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사람들이 사는 것 가운데서 일어나는 모든 이야기가 컨플릭트, 갈등에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갈등이요. 맞습니까? 카톡의 갈등이에요. 가인과 아벨의 갈등이에요. 에서와 야곱의 갈등이에요. 요셉과 형제들의 갈등이에요. 모세와 아론의 갈등이에요. 신약으로 넘어와서 베드로, 바나바 갈등이에요. 더 자세하게 나가지 않고 그냥 굵직굵직한 인물들만 보아도 그래요. 신앙생활 가운데 바로 써야 되는 것이 사실은 인간 관계 속에서의 갈등을 믿음으로 이겨내는가, 아니면 내가 생각하는 대로 이겨내는가에 따른. 19세기 프랑스의 유명한 단편 작가죠. 전 세계 그냥 가장 유명한 새 단편 작가 중에 한 사람인 모파상이 쓴 여러 단편집 가운데서 프랑스 노르망디 그 지역에 있는 한 노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브레오테라는 그 도시에 사는 오시꼬른 영감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주 노랭이죠. 그래서 뭐든지 쓸 것만 있으면 그냥 뭐든지 다 주워 담아가지고 집에 가지고 오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근데 읍에 5일장이 열려가지고 고데르빌이란 그 마을로 마차를 타고 가서 광장에 내려서 이제 시장으로 향해 가는데 광장 한중간에 뭐가 떨어졌는가 하면 녹근이 하나 떨어진 거예요. 바닥에 말똥하고 막 지저분하게 묻은 녹근이에요.
그래서 이거 노건 뭐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해서 신경통이 있지만 허리를 구부려서 노건을 해가지고 이렇게 털어서 집어넣으려고 딱 하는데 누가 보고 있는 거예요. 이 마을에서 마구 같은 걸 수리하는 빼빼 마른 말라깽, 이름도 말라깽이란 그 노인이 탁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하고 5년 전에 싸웠거든요. 그 전까지는 되게 친했는데 5년 전에 싸우고 난 다음에 이 사람하고는 말도 안 하는 사이인데 그 말라깽이란 그 노인이 나를 탁 쳐다보면서 뭘 줍지 하는 눈빛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참 좀 부끄럽기도 하고, 그래서 그냥 일단 털어서 여기 넣는 척 하다 호주머니 넣었어요. 그러고 그냥 자기 갈 길 갑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점심때쯤 돼서 주루댕 주막에 가서 이제 밥을 하나 먹으면서 이제 장을 본 걸 가지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바로 그 식당 앞에서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광고를 합니다. 오늘 아침 9시와 10시 사이에 베즈벨 거리에 있는 어떤 그 도로에서 어떤 한 사람이 까만 지갑을 하나 잃어버렸는데 그 지갑 안에는 500프랑의 돈이 들어있고 중요한 서류들이 같이 들어있다고 하는데, 그것을 혹시 습득한 분이 계시면 꼭 읍내 그 읍장 사무실로나 아니면 경찰서로 그것을 좀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이제 지금 북을 치면서 막 광고를 하고 다니는 소식을 이 식당에서 들었어요. 누가 돈 잊어버렸구나. 뭐 장터에서 가끔 일어나는 일이니까 계속 이제 식사를 하고 이제 마지막 이제 포도주 한잔 하고 가려고 그러는데 경찰서장이 식당 안으로 쑥 들어오더니 하는 얘기가 여기 혹시 브레오떼에 사는 오시코론 씨가 계십니까? 저 여긴 그 사람인데요. 실례지만 경찰서로 좀 가시겠습니까? 무슨 일입니까? 가보면 압니다. 경찰서로 갔어요. 갔더니 누명을 뒤집어 쓴 거예요. 당신이 오늘 광장 한중간에서 지갑 주었지요. 그런 일이 없어요. 본 사람이 있는데. 아니 지금 무슨 얘기하는? 저는 지갑을 본 적이 없어요. 아니 본 사람이 있대도 했더니 이 사람이 도대체 누가 그랬습니까? 그랬더니 말라땡. 그 사람 봤다는 거예요. 이거 그냥 아니에요. 호주머니 손 넣어가지고 제가 주신 게 이거예요. 노건을 보여줬어요. 안 믿는 거예요. 근데 이제 몸을 수색을 해보니까 아무것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경찰서장이 그러면 검사하고 얘기를 해서 내일 우리가 통보를 하겠다고 일단 집으로 귀가 조치를 했어요. 이 사람은 꼭지가 열렸어요. 이 말라깽네 보기만 봐라. 그냥 더 말라 비틀어지게 그냥. 막 이렇게 화가 났으니 그 사람을 막 찾으면서 이제 밤이 얼죽어서 돼서 이제 자기 동네로 가는 세 사람과 함께 길을 가면서 가는 길에 광장 한복판, 내가 저기서 이 노건을 주웠거든요. 정말 이 노건밖에 제가 주운 게 없어요. 보세요. 다 이제 호주머니 뒤져서 다 보여주고 이 노건 들고 이제 집으로 가면서 투덜투덜. 근데 그 다음부터 이 오시코론 이 영감을 보는 사람마다 웃음이 이상한 거예요. 그냥 안녕하세요 하는데 본인은 느끼기를 그렇게 본인은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 지난 5일장에 내 그 사건 알지요? 내가 정말 아니라는데, 아니 너 이상하게 오해를 싸고 나 지금 경찰서장한테 가서 이게 다 보여주고 했는데 이랬다고 설명을 다 하고 다니는데 아무도 안 믿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피가 말랐죠. 그 해가 갈 때쯤 되어서 크리스마스쯤 돼서 몸 좀 누웠어요. 그 다음 해 그가 죽었어요. 마지막 숨을 거둘 때 그 사람이 호주머니 손 넣어가지고 꺼내기 뭔지 아십니까? 노건을 또 꺼내가지고 내가 그날 잊어버린, 내가 주신 게 이건데 사람들이 나 이거 주셨는데, 그러면서 한숨 쉬다가 그냥 생을 마감한 이야기가 모파상의 단편집 가운데 나옵니다. 무슨 얘기를 모파상이 하고 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별로 중요하지 않은 하찮은 그것에 시간을 낭비해도 너무 많이 낭비를 한 것이고, 그것이 내 생각뿐만 아니라 내 온 인생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버려서 끝에는 아무것도 안 남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보실 때에 너 이거 왜 가지고 왔니? 라고 부를 것 같은 그러한 것에 우리가 지금 마음 빼앗겨서 과거에 매여서 그것을 극복하지 못하고 그것이 나를 계속 잡도록 내 마음을 우리가 내버려 두고 있는지는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바울 사도가
고린도에 편지를 벌써 3번째 보내지 않습니까? 방문을 2번째 하고 3번째 방문을 하려고 하는 가운데서도 아직까지 육이 너무 좋은 거예요. 세상도 인조이 하는 거죠. 그리고 주님 뭐 최소한 잡으면 이쪽도 인조이, 나중에 하나님 나라도 갈 수 있고 하는 그러한 이상한 생각을 가지고 사는 고린도, 코린티아나이즈, 그 단어 뜻이 홍등가 가다라는 뜻입니다. 고린도 산다는 그 자체가 우후 할 만한 그러한 명예를 가지고 있는 이 도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졌어요. 십자가의 능력이 전해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것이 너무 좋아서 그것만 붙들고 살려는 것 통해서 우리 인생이 한낱 노끈 하나에 다 소모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간 관계의 본질을 빨리 기억해야 돼요. 내가 왜 이렇게 느끼고 있지? 진짜 이 문제는 무엇이지? 내가 지금 내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변명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은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여전히 우리가 변명하고 있다고 생각하시지요? 압니다. 그 말이죠. 우리 속에 사실 얘기는 다 하지 않지만 우리가 본질을 싹 숨겨놓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그것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자는 거죠. 하나님 앞에 정말 숨겨놓은 이 모든 것, 이 문제 사실 본질이 무엇입니까? 죄성이죠. 딴 거 있습니까? 한 목사님 살아계실 때 가끔 그 얘기 하셨잖아요. 우리 여기에 있는 분 딱 2종류밖에 없다고. 세상 사람들은 딱 2종류밖에 없다고. 들킨 죄인하고 안 들킨 죄인하고. 들킨 죄인은 감옥 안에 있고 안 들킨 죄인은 여기 있다는 거죠. 그죠? 정말 그렇잖아요. 아찔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완전한 거룩하신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잣대로 우리를 검증해 보셨을 때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의롭다라고 인정받을 사람이 우리 스스로 누가 있겠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도 아직도 우리 가운데는 사실 나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래서 갈등이 어려운 거잖아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오늘 20절 21절에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인간 관계 속에서 어려움이 있을 때 던질 질문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왜 이렇게 이것을 놓지 못하나? 이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서도 진솔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러한 종류인가? 내가 이렇게 갈등 가운데 있는데 동기가 진짜 무엇인가? 내가 이것을 콩이야 파채야 가려서 끝에 내가 평화를 추구하는가? 세워주는가? 오늘 바울이 19절부터 13장 4절까지 모든 내용의 한 포커스가 어디에 나와 있는가 하면 19절 하반절에 있는 한 단어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하는 이 모든 것은 뭐 변명을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든 여러분이 지금 죄 가운데 있다는 것을 내가 조목조목 참 말하기 어렵지만 여러분 이러이러한 죄가 있습니다. 또 제가 여러분에게 다시 3번째 갔을 때는 그때까지도 회개하지 않은 사람이 있으면 그거 제가 절대 가만두지 않고 책망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갈 때 우리가 강해서 가는 것 아닙니다. 우리 속에 계시는 예수님의 그 권세로 갑니다 하는 그 이야기를 그들에게 분명히 해주고 있죠.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세워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워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낮아짐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지체인 것 믿으십니까? 입 여시는 소리는 들리는데 하는 소리는 여기까지 안 들렸어요. 우리가 지체인 거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인 거 믿으십니까? 아멘. 자, 그러면 몸이 되어 있으면, 지체가 되었으면 그 지체, 몸이신 그리스도께서 머리이신 인도하시는 그 길로 계속해서 진행하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자, 여기에 적혀져 있는 이 세우다라는 단어가 우리 다른 성경의 부분에서는 어떻게 우리를 성경 말씀에서 번역을 했는가 하면 세우다라는 번역도 되기도 하고 또 세워주다 그렇게 번역을 하기도 하고 영어로 edify, 그죠? 이롭게 하다, 유익하게 하다라는 단어 뜻입니다. 여러분이 2000년 전에 살았으면 바울이 무슨 얘기하는 줄 압니다. 이 단어는 병원에서 쓰죠. 뼈가 부러질 때 뼈가 부러지면 접고를 하죠. 그래서 뼈가 빠지거나 접골한 부분을 이렇게 해서 그것이 붙어서 뼈가 더 단단해서 작용을 할 수 있도록 해주다라는 뜻입니다.
병원 가보신 분은 의사가 이 단어 쓴 거 기억할 거예요. 어부들, 물고기를 잡을 때 쓰는 그물을 깊다라는 뜻이에요. 이 단어가. 공간보고 마태보고 마가 누가 요금 제자들이 그물을 깊고 있는 바로 그 단어입니다. 자, 그물은 고기를 낚아야 돼요. 한번 들어갔다 나오면 요즘처럼 뭐 신테릭 아주 튼튼한 그런 이 줄이 있어서 안 끊어지는 그물이 아니라 그 당시에는 뭐 이렇게 만들어서 하니까 끊어지기 쉽죠. 그물을 늘상 기워야 돼요. 그래야 다음번 고기를 잡으려고 그물을 던질 수 있습니다. 항해 나갈 때 몇 달씩 항해 나가면 그 배에 필요한 식량과 물을 채우다는 단어로 이 단어가 쓰였어요. 전투에서 나간 군인들이 기진맥진해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물을 주고 음식을 주다라는 단어로도 번역되는 단어예요. 무슨 뜻입니까? 기진맥진해 있는 그 병사에게 물을 주고 음식을 주면 그 다음에 집에 가면 됩니까? 아니죠. 계속 move on 하기 위해서 세우는 거예요. 그물 찢어졌기 때문에 그것을 기웠으니까 다시금 그것을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낚기 위해서 이 교회를 계속해서 멘딩 하신다는 거예요. 뼈가 부러졌으니 움직입니까? 저도 오른손을 2번이나 부셔봤기 때문에 압니다. 13군데 부서졌어요. 엮여져야, 뼈가 붙어져야 그 다음에 손가락이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울의 가운데 있는 가장 유일한 포커스였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낮아진 성도 여러분, 저희는 모두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관계 부서질 수 있어요. 상처 입죠. 저희가 넘어지고 다치고 기부사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세워져서 각 부분들이 세워지도록 하는 그것이 포커스가 되면 교회는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면 동시에 저와 여러분이 살아나는 거예요. 왜? 교회가 계속 무브온하게 될 때 저 사람이 살면 내가 사는 거예요. 내가 빨리 일어나야 저 사람이 사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커뮤니케이션 가운데서 서로서로의 인간 관계 속에서 정말 말씀 바탕하여서 거짓 없이 헛된 자기라는 것을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동기 없이 말씀에 입각한 사람으로 해야 되는 말, 해야 되는 행동, 정말 믿음 안에서 서로 예를 갖추고 서로를 세워주겠죠. 저희 교회 어느 한 집사님이 MJC에서 일을 하시는데 제가 한번 그 사무실에 방문을 해봤어요. 우와, 새로 생긴 그 빌딩이 있잖아요. 이 빌딩이 뭐 얼마나 큰지. 그래서 아니 웬 빌딩이 이렇게 크냐고. 서머빌 그 근처에 하나 있죠. 네. 그랬더니 저한테 그때까지 제가 몰랐어요. 설명을 해주는데 목사님, Partners Healthcare 본부가 여기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했더니 요 근처에 있는 대형 병원이 15개가 이 Partners Healthcare 안에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하버드 병원인 MGH도 그 병원 15개 중에 하나예요. 미국에서 제일 크죠. 미국에서 제일 큰 그룹이죠. 그러면서 그 집사님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이 Partners Healthcare의 장은 차기 미국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바로 가는 길이래요. 미국에서 이만한 이 메디컬한 이 패실리티를 오퍼레이트 하는 곳이 이것이 유일하다는 거예요. 캘리포니아에서 한번 시도를 해봤는데 그거는 실패됐고, 여러분 MGH 같은 그런 엄청난 병원이 15개 있다는 거예요. 뭐 상상도 못하죠. 서울대 병원 몇 배 되는 거가 15개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그 병원에서 나온 게 하나 있습니다. 그 병원도 일하는 뭐 의사, 간호사, 여러 의료직에 있는 분들, 또 환자들 커뮤니케이션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관계가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그래서 그 병원에서 나온 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소개를 했으면 좋겠는데, 그 대인관계 커뮤니케이션 스킬을 바로 이 Partners Healthcare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면 EAP라고 해서 Employee Assistance Program 이라는 명목 아래 모든 이 고용된 사람들에게, 고용된 사람끼리 또 환자들 만났을 때에 이러이러한 원칙을 가지고 대인관계 속에서 대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것이 발표가 돼서 제가 이것을 안에도 그것을 일을 하니까 하나 얻었습니다. 대인관계 기술은 인간관계를 아름답게 하기도 하고 망치기도 합니다. 스트레스를 받을수록 우리의 커뮤니케이션은 더 어려워지고 결국 관계에 금이 갑니다. 대인관계를 좋게 하려면 먼저 경청하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서로의 말을 듣지 못하면 서로를 진짜 이해할 수도 없고 함께 성장할 근거도 없고 서로 교류하고 서로 용납하는 것 자체가 존재할 수 없습니다. 효과적인 대화는 학습을 통해 습득됩니다. 다른 모든 관계를 지탱해주는 가장 중요한 기초가 바로 효과적인 대화입니다. 대인 관계를 더 원만히 하려면 아래의 내용을 연습하십시오 하면서 10계명을 Partners Healthcare에서 주었어요. 자, 10계명 첫 번째, 상대방의 견해를 귀담아 듣는다. 그거예요. 귀를 크게 해라. 제가 오늘 이 10개 10계명을 찾아보니까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과 똑같아요. Listen without countering. countering은 이 사람이 이야기할 때에 이 사람 말 끝나면 내가 요 말에서 I'll show you what I've got 이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도 이만큼 똑똑해 라는 생각으로 자기도 말할 것을 그런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디펜시브하게 말을 듣지 말라는 거죠. 20절에 나옵니다. 다툼하고 분노하고 파당하고 교만하고, 바로 그것이 그 말씀이죠. 두 번째요, make eye contact. 왜 상대방 눈을 보고 이야기하라 그럴까요? 거짓말할 때 딴 데 쳐다보잖아요. 내 눈 보고 이야기해. 우리 애들 혼낼 때 눈 봐 놀리잖아. 19절에 코람데오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듯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거룩한 임재 앞에 있듯 우리가 본다면 우리 마음 가운데 나라는 것을 디펜드하기 위한 얘기를 안 한다는 거죠. 세 번째요, speak for yourself. 다른 사람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난주 말씀드렸잖아요. 카드라 통신이고요. 당신 얘기를 하십시오. 당신이 어떻게 느끼고 있습니까? 저 사람 얘기 아니고 we 얘기 아니고 I 얘기를 하라는 거죠. 20절 하반전에 나온지 않습니까? 20절 하반전에 무슨 말씀? 중상모략, 수군거림, 수근수근 하는 거죠. 근데 거기에 자기 생각을 넣어가지고 speak through, 똑바로 이야기하고 진리를 이야기하고 수근수근 하지 말라는 거죠. 네 번째, stick to the subject. 공격하지 말고 내 견해를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거죠. 또 이 당신의 견해를 뒷받침하는 그러한 예를 이렇게 들면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말이 20절에서 21절까지 나오는 하나님 앞에서 모든 말로 하는 악을 버리는 거죠. 20절, 21절 가운데서 나와 있는 모든 내용들이 입술에 관계되는 것이라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죠. 몸에 관계되는 것은 더러움과 음란과 호색, 그건 몸에 관계되는 거예요. 나머지 19절과 20절 상반절까지 나온 모든 것은 입술에 관계되는 죄였다는 거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요, look inside yourself. 당신이 왜 그 말을 하는지 솔직해지십시오. 자기 속을 들여다보라는 거죠. 당신이 말할 때 그 단어를 사용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단어 속에 숨겨진 동기가 무엇입니까? 무슨 생각을 갖길래 그렇게 말합니까? 디스트랙트 하려고? 자신을 드러내려고? 방어하려고? 화내는 준비 작업으로? 19절에 나오잖아요. 상대의 회복의 목적을 두면 이렇게 못하죠. Look inside yourself. 세상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물론 성경에서 뺏겼겠지만 진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여섯 번째요, ask for behavioral change. 자, 어떤 사람으로부터 criticism, 어떤 사람으로부터 어떤 충고를 듣고 들었을 때에 감사하면서, 왜? 자기만 모르잖아요. 교회 생활 해보면 나중에 어떤 상황이 되면 자기만 몰라요. 다른 사람 다 알아요. 자기 알았어? 알았어. 왜 얘기 안 했어? 그래가지고 더 갈라지고 막 그래.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네, 권고를 들었을 때에 변하는 거예요. 변해가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의 바울 사도가 놓지 못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 가운데 그리스도의 복음을 인하여서 하나님의 의가 들어갔고 성령님이 이미 그 안에 내재하고 계시니까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요. 바로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서로서로를 계속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 서로서로 그리스도 우리 속에 계신 영원하신 그분 때문에 우리가 서로서로를 의지하고 신뢰하는 거예요. 우리 그분 때문에. 왜? 우리도 굉장했던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바꿔주셨잖아요. 바로 그것을 생각하면서 지금까지 변해가는 모습처럼 동일하게 우리의 삶도 더 변할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7번이요. Remember your partner's trigger points. 내가 어떤 말 하면 상대방 화나는 것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기억하고 단추를 누르라는 뜻이 아니라 그것을 피하라 뜻이죠. 여러분이 그렇게 말해서 상대방 화를 돋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19절 하반절에 나온 말씀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당신 그 말 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 앞에서 라고 바울 사도가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베드로전서 4장이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힘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말이든 행동이든. 8번째요. Remember your own trigger points.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건드려봐. 옆 단추 한번 눌러봐봐. 잠깐만 눌러봐봐. 내가 확 보여줄게. 그러면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 단추를 그냥 몸에 그냥 흘리고 다니면서 누가 일부러 지뢰를 밟도록 하면서 밟기만 밟으면 폭발하는 워킹 밤 하지 말라는 거예요. 신앙생활 가운데서 동일하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20절, 21절에 나온 거 죄성을 버리면 돼요. 그거 죄잖아요. 자기 태어난 거 아니에요. 죄성이에요. 그것을 버리라는 거죠. 9번째, agree to disagree sometimes. 무슨 다른 견해를 respectful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그것을 받아주는 거죠. 서로를 용납하는 거죠. 용납을 안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20절, 21절에 다툼이 생기고 시기가 생기고 분쟁이 생기고 분노가 생기고 무질서한 게 생기죠. 하나님이 질서의 하나님, 다룰 수 있어요. 다른 게 틀렸습니까? Talk it over. 이야기하는 가운데서 누구든지 실수할 수 있고 누구든지 틀릴 수 있어요. 문제는 그 다음 관계 속에서 계속 그것을 빌드업해 나가면서 유니티가 되는가, 그거를 목적 삼는 거죠. 지금 안 받아주면 그럼 다시는 안 볼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봐야 되잖아요. 그게 형제 자매잖아요. 마지막 10번째요. Remember the power of apology. 와, 마치 MGH가 이거 예수님 세우신 병원, Partners Healthcare가 무슨 뭐 기독교 단체 같은 느낌 아닙니까? Remember the power of apology. 용서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그리스도의 삶 가운데서 중요한지요. 정말 우리가 용서 못할 죄가 있을까요? 아직까지 용서를 안 하고자 하는 그러한 악한 것이 있을까요? 십자가 앞에서는 없습니다. 그것이 만약에 있다면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구속받은 백성으로 예배 드릴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용서는 엄청 커요. 노건 하나 때문에 우리 인생을 허비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이 인생은 주님께 속한 거잖아요. 예전에는 우리가 그렇게 살았잖아요. 이제는 behavioral change가 있는 거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에 다 못 갚았고 내 속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라고 우리는 고백하고 있잖아요. 갈라디아서 6장 1절 2절 말씀을 제가 여러분에게 천천히 읽어드립니다. 형제들이여, 어떤 사람이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영의 사람인 여러분은 영적으로 조금 더 깨어있다고 생각하는 지체 가운데 있겠지. 영의 사람인 여러분은 온유한 마음으로 그런 사람을 바로 잡아주고 자기를 살펴 자기도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서로 이 짐을 나눠주십시오. 그렇게 함으로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법, 사랑이죠, 완성한다는 거예요. 서로 짐을 함께 지십시다. 함께 돌아봅시다. 함께 세워줘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또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물이 될 수 있고요, 항해하는 하나님이 선장 되시는 배가 될 수 있고요, 사탄과의 영적 전투 가운데서 싸울 수 있는 군인으로 move on 할 수 있는 거예요. 매여 있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위로하시고 치유하시는 하나님께 다 내려놓고, 그래요, 오해도 내려놓고 세속적인 생각과 말 다 내려놓고 회개치 않으려는 그러한 꽉 닫혀있는 그 마음도 내려놓고 불신하려고 하는 그것도 다 내려놓으면 먼저 내가 삽니다. 우리가 세워집니다. 그러면 we can move on, 계속해서 앞으로 진행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낮아진 교회에게 예배해 놓으신 가나안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우리를 인도해 내실 것입니다. 광야 생활 가운데 우리는 영원히 가지 않을 것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 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오늘 이 말씀 다시 한번 저희가 아멘으로 화답하며 주여, 저희의 연약함, 우리의 모자라고 부족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더 엎드려서 내 속에 있는 이 죄의 찌꺼기들을 다 먼저 하나님 앞에 자복함 없이 하나님 다른 생각을 가지고 주여 혹시라도 저희 공동체 가운데 직장이나 학교에서나 혹은 개개인의 만남 가운데서 그런 껄끄럽고 상처 주고 받은 것이 있어 마음 가운데 아직까지 그것을 붙들고 있는 것이 혹시라도 있다면 주님, 이 시간 그것이 다 용서되게 도와주시고 용서를 구하고 또 용서해 주는 그런 영적인 성숙 가운데서 저희가 다시 한번 회복되고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저희가 계속해서 주님께서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 보내주셨으니 하나님 그 역할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는 믿습니다. 우리가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빛을 발하지 못하면 어두움이 우리를 범람할 것이고 이 타락하고 오염되어 있는 세상 가운데서 소금으로 우리가 살지 못한다면 저희의 인생은 이 세상의 세속적인 오물 가운데서 반드시 오염될 것을 주여 저희는 믿습니다. 저희를 붙드시고 저희를 이미 구원해 주셨으니 구속받은 백성으로 다른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